세속을 떠나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 제10장 세속을 떠나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 1절 제자의 말. 주님, 이제 제가 다시 침묵을 깨뜨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저희 하느님, 저희 주님, 저희 임금이신 주님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크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이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하는 이, 당신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이에게는 또 얼마나 선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거룩한 관상의 기쁨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특히 당신께서 사랑의 징표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저를 무에서 창조하여 있게 하시고 당신을 떠나 멀리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저를 다시 이끄시어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항상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절 오 끝없는 사랑의 근원이시여 당신을 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쇠진하여 넘어졌을 때도 저를 생각해 주신 당신을 어찌 잊겠습니까? 당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당신 종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당신 종에게 은총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은총을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속을 떠나 수도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은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섬길 의무가 있는데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당신을 섬기는 것을 대단한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난하고 부당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종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주시니 이것이야말로 당연히 제가 찬미해야 하는 것이요 위대한 일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3절 제게 있는 모든 것이나 또 당신을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뒤바뀌어서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보다 당신이 저를 더 섬기십니다. 사람을 도우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은 당신 면전에서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매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것은 천사들에게까지 명령하시어 사람을 시중 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막힌 것은 당신께서 사람을 섬기시고 당신 자신이 사람에게 주실 약속이 되신 것입니다. 네. 10장 세속을 떠나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오늘 준주성범 10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속을 떠나 수도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은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준주성범은 수도자들만을 위한 책 같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수도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수도회에 입회해서 수도자가 되는 일도 사실은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 네, 그런 점에서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수도, 닦을 수자, 길도자. 도를 닦는 생활이에요, 도. 도가 뭐냐면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닦을 하느님이 없어. 이미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그 세속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걸리지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하느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지.
실제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건 하느님에게서 나온 세상, 하느님이 먼저 있고 그 하느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무상한 거거든요. 영원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상하다. 이 세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이지. 그래서 영원하신 하느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나온 것이어서 영원하신 하느님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차리면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속에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따로 있다는 것, 그 무엇이 따로 있다는 것은 다 착각이요 허상이다라는 것만 딱 알아차리면 우리 모두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만, 하느님의 사랑만, 하느님의 은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집착하지 않게 된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된 거예요.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따로 세상을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방식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꼬라지 나고 화가 나고 온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분노는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직 하느님만 있어. 하느님. 그 무엇이 있어도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상한 줄 아는 것.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느님 그분만 계시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어두움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내가 저항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은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아픔이요, 슬픔이지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느님의 은총을 감 잡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생활로 바뀌냐면 감 잡아. 하느님의 사랑을 감 잡아. 그래서 감사가 가능해지고 감동이 가능해지고 감격하고 감복하는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지금 바로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이 하느님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이 순간 안에 하느님의 영원한 하느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느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차리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무엘 하곤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느님이시다. 바로 이 나의 주님이신 그분에게 피신하면 그분이 저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셔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저를 구원하시는 그분 주님께서는 저를 어두움과 폭력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분은 온전히 찬양받으실 분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게 사무엘 하곤 22절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 당신의 고백,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무엘 22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두움을 밝혀주셨습니다. 그쵸? 이것뿐이에요,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이 우리의 등불이에요. 이것이 나를 온전히 이걸 발견하면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면 거기서부터 나의 어두움이 모두 사라지는 그분이 나의 온전한 등불이 되신다고 사무엘하곤 22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구원을 온전하게 체험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셔.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신 분, 성모 어머니. 그분의 노래를 마니피카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늘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노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모 어머니 그분은 바로 하느님의 그 은총을 온전하게 체험하신 분인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성모 어머님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앞에서 기뻐 뛰노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을 통해서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모든 것인 당신이 나의 현존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농민사목 전담 신부를 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자주 읽었고 말씀드렸던 말이 이 말이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나의 농부이시다. 그래서 농민사목 전담 신부를 했었으니까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느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뭘까라고 봤을 때 하느님 아버지는 나의 농부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온통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은 나의 농부이시다. 모두의 농부이시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곤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가장 절절하게 고백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대사제의 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분이 이제 내 몸은 볼 수 없지만 나는 이제 몸을 떠나서 완전히 너희와 함께 현존으로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너희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겠다라고 하면서 대사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여기서 우리처럼이 뭐예요? 삼위일체 현존. 삼위일체 현존의 모습을 이들 안에서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악마가 뭐예요? 이제 알겠죠? 틈만 나면 삐집고 들어오는 생각의 조작질. 이게 귀신 소굴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온갖 귀신은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 생각이 사실상 귀신이거든요. 온갖
온갖 잡생각들이 곧 사실상 귀신으로 우리를 혼란시키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조작질로부터 지켜주는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몸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몸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뭔 특별한 스페셜한 것을 하느님으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것 안에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이것, 살아계신 하느님과 온전히 임마누엘 하느님과 하느님의 현존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거라고는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함으로써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뭐예요? 우리는 하나로 살아요.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따로 있거나 세상이 따로 있지 않고 온통 통째로 하느님 안에 살고 있어요. 하느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요 도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이 아닌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 안에서 온갖 것이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온갖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 온갖 것이 시작되고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원하시라는 거예요. 내 몸도 언젠가 내 몸도 사라질 것이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고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 바로 이것은 늘 있었다고요. 그것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생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내 몸이 떠나도 이것이 떠나겠어요? 이게 하느님인데 어디 가겠어요? 바로 이 깨달음이 있으면, 이 안목이 있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으로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가 온통 드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준주성범의 메인 타이틀은 그리스도 본받기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드러내고 계셔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준주성범의 메인 타이틀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두 번째, 이 하느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마주하지만 실제로는 이 하느님의 현존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걸리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아요. 돈에 너무 많이 걸려들지 않아요. 돈 좋지요. 그러나
돈을 쓰되 돈을 소유하되 돈에 소유당하지 않아요. 사람과 함께 정말 하는 사람들을 선물로 축복으로 알되 사람께 의존하거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물인데, 선물이기는 하지만 내가 쥐고 있어야 할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느님, everything, 모든 것인 이 하느님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머리로는 도대체 안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말도 안 되지.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롭지만 너무 분명하게 계셔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환하게 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하느님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 그 무엇도. 왜냐하면 하느님은 절대자이시거든. 아니, 절대자 하느님을 어떻게 상대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상대 세계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절대자 하느님은 이 상대 세계를 통해서 절대 하느님이 표현되고 있고 현존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우리의 모든 다툼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애로움과 그 모든 어두움들은 어디서 나와? 둘이 있다고, 따로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은 순간 그 둘하고 경쟁해야 되거나 싸우게 되거나 그것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생각의 확대 재생산이 계속되면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아서 생각 속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생각은 다 허상이야. 헛도깨비야. 온전히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이 현존,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 인생사 모든 장벽과 장애가 무너져요. 생각이 만들어낸 장벽이요. 생각이 만들어낸 장애요. 실제로는 장애라는 게 없어. 인간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따로 있다, 무언가를 따로 둔다, 세상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장애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뭐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은 온전하게 당신을 빈틈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모두를 드러내 보여주셨고, 내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느님에게 도망가려고 애써도 하느님하고 반대편에 쓰려고 애써도 하느님은 당신 품 안에 나를 꼭 껴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 관념, 망상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절로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이것, 지금 눈앞에 살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느끼고 말하고 이게 전부요. 이게 하느님이요. 이거. 근데 그게 눈으로 볼 수 없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랑또랑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이, 이게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지금 바로 이것, 눈앞에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건 너무나도 진실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이거예요. 내가 잊어도 도망가지 않고 항상 여기 지금 이곳에 계시죠. 우리가 저는 가끔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슉
하늘을 날고 가면 새의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안 남아. 허공에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흔적도 없어. 그쵸? 허공만 있어. 허공, 진공, 그래서 진공묘유. 그렇죠? 텅 빈 알아차림.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다 있는 이것. 그래. 이건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 생각의 조작질로 보면 하느님은 너무나도 무정하고 무심하고 그런 것 같아. 이건 다 생각이야.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그죠? 어떤 때는 너무하십니다, 하느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아, 생각은. 그건 네 생각이다. 하느님은 그런 생각에 속지 않아. 아니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너와 떨어질 수가 없어. 네가 곧 나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서 너와 나는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차릴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이것 안에 살고 있어요. 교황님도 그렇다니까요. 교황님도 지금 바로 이것으로 살아요. 네, 그래요. 성인 성녀들도 이것으로 살고 계시고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도 지금 이것이거든요. 지금 이것. 현존하셔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셔요. 그게 임마누엘 하느님이에요. 이걸 생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게 말이 돼? 뭐 그럴 거예요. 그렇지, 말이 안 되지. 하느님은 말이 되는 분이 아니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란게. 그래서 이 허공 같은 텅 비어 있는 이분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 그것 안에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도 거기에 있고 사람들도 거기에 있고 자연도 거기에 있고 온갖 세상 만물이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사건도 이 하느님 여기를 떠나지 않아. 그죠? 그래요. 지금 여기 이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령한 거예요. 너무 신령하고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말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전부라니까요. 모든 것이라니까요. 이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살면 더 이상 우리가 원할 게 없어.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다 있는데.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기쁜 소식이 이거란께. 이거요. 이 기쁜 소식이.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고, 묶여있는 사람들, 생각의 조작질에 묶여있는 사람들, 귀신 속을해서 아직도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자유를 주는 은총의 해를 선포하신 분, 그분이 현존하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온갖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오직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 온전한 평등,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폭탄을 만들어서 세상을 깨부시려고 해도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도 안 돼. 그쵸? 하느님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사제의 기도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그거다. 있다 하기 이전에 이것이 있고 없다 하기 이전에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이것은 상대적인 이것 안에 상대적인 것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없지만 상대 세계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절대적 하느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죠? 하느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느님 안에 있어서 하느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이다. 나는 하느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느님은 나를 온전히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나와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게 없어, 우리. 그죠? 내 눈앞에 다 드러나는 거야. 그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모르는 것도 그분이 모르게 해주신 거고, 아는 것도 그분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를 이유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고, 알 이유가 있으니까 알게 해주시는 거지. 느낌이 없는 것도 이것이요, 느낌이 있는 것도 이것이야. 건강에 사는 것도 이것이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이것이야. 알 수 없는 것도 이것이니, 아는 것도 이것인 거지요. 제가 저희 동생 얘기를 했는데, 동생 모니카가 지금 성지순례를 며칠 전에 떠났어요. 하느님의 발자취를 보고 싶다고, 하느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보고 싶어서, 하느님 만나고 싶어서 성지순례를 떠났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요, 그리스도 그분이 현존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나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성지순례를 걸어가는 성지순례인겨. 따로 성지순례를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성지순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지순례는 나의 삶 자체가 성지순례라는 겨. 그죠? 하느님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믿는 겨. 하느님은 알 수 없어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야.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하느님은 믿을 수 없어서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되지 않기에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남의 이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 얘기를 통해서는 이게 이해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당연한 거야. 남이 갖다 준 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야. 근데 자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툭 하고 올라오는 이것이 있어. 이것은 나의 살림살이해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경험해야 돼. 누가 별 얘기를 다 한다 해도 그건 소용없는 짓이야. 설령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로 보여. 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을 읽으면 모두 성경 얘기가 내 얘기야. 내 말이야. 나와 전혀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하느님의 지금 바로 이것을 체험하는 일은 지금 잘 알아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자꾸 이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거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끈기 있게 이 믿음을 가지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모든 것임을 온몸으로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은혜로 축복으로 다시 우리에게 새겨질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건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나에게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이건 내 체험이거든요. 남의 체험이 아니에요. 남 얘기 듣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서 하느님의 샘솟는 생명의 물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만 정직하면 적어도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만남은 아주 저절로 이루어져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에 묶여버려요. 내가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하는 그것에 내가 묶여버려요. 자유인이 되지 못해.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전부다. 그리고 이 얘기를 가능하다면 자주 동영상을 통해서든 자주 들으면서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아하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얘기해줘도 이건 내 것은 아니에요. 여기 최 신부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야 여러분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향상시켜 줄 거예요. 이 믿음이 큰 만큼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게 될 거예요. 하느님의 섬김을 통한 기쁨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상대 세계인 지금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지혜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느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말고 직접 자기가 하느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만 하느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 그래요. 이건 자기 분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깨어남이 있어야 바로 하느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결국 나에게 진실하는 것. 남은 속여도 나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다, 또 슬픔이 있다, 그런 것은 실제로 내가 따로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나를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다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거거든요. 이것으로 미쳐도 좋아요. 이 하느님께 온전히 미쳐야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와 사랑뿐임을 알게 되어서 감 잡으면 감사, 감동, 감격, 감복 이렇게 살아가며 우리 삶 전체가 훤한 그분의 현존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